잘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고 또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주일 예배에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어떠한 지난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는지, 또 내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한 해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되,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거기에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3년도라는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4년도 새해표를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했던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에드 폰테스트,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이고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의 첫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또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오른팔이며 또 그의 후계자라고 불렸던 신학자 필립 멜랑히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머리로 따지면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1518년 21살의 나이에 당시 루터가 재직하던 비텐브레크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헬라어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헬라어 교수로 초빙을 받은 이 필립 멜랑히톤을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젊은 거예요. 얼굴도 애뜰 때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애가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칠까, 그가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음을 샀어요. 그런데 이 필립 멜랑히톤이 이제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부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교수로 채용을 받았으니까 부임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에드 폰테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이 멜랑히톤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는 헬라어 교수니까 당시 헬라어와 히라보로 풀어가면서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이 성경을 원본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원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를 비웃고 그를 비판하던 반대자들이 전부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으로 그 구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본 헬라어와 히라보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오직 돌아갈 것은 이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놀려 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종교 개혁의 구가 되었고, 결국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 믿음의 개혁, 모든 개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한자로 따지면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앞에서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것 같지만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을 새롭게 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가죽옷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얼마나 묻어지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가죽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가죽을 새롭게 한다 해서 개혁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개혁을 할 때가 됐어요. 새롭게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구습에 쩔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뭔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 우리에도 뭔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개혁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개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샘의 근원에서 물이 흐르듯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성장이 멈추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여러 장기들의 기능이 멈추면 육의 생명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생명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는 참으로 중요한 이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가 위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 뇌가 아니에요. 뇌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는 것은요, 마음의 마음. 마음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며 그 행동이 고차가 되면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우리가 그렇게 교만을 떨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히 생기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요,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잠언 24장 41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리가 눈에 높은 것과 마음에 교만한 것과 악인의 행동은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강팍한 마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마음이 강팍한 바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패역한 마음이 있어요. 패역한 마음. 강팍이나 패역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 자체가 아주 악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사탄의 마음이 있어요. 사탄의 마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잠언 23 오늘 잠언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이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악독한 마음인지 패역한 마음인지 사탄의 마음인지 아니면 교만한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겸손한 마음인지 온유한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51절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옛날 왕들은요 수많은 여자들 거리고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리고 살았습니까? 왕들은 다 그냥 세상을 다 자기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가 그것을 죄를 짓고 얼마나 통해 자복을 합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내 속에 그런 더럽고 취약한 마음을 주지 마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회복하고 지켜지기를 저는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며 순결해질 때 교회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더 큰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의 핵심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가질 때 우리가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오늘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주위에서 친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계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귀중한 결단은 이 한 해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물을 쌀 때도 항상 매듭을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싸고 또 이렇게 뭐 리본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데 그 매듭이 엉망진창이면 마치 무슨 새끼를 꼬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꼬아놓으면 선물 포장 자체도 아무리 귀중한 것이 들어있어도 귀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듭을 잘게 지어놓으면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혹시 뭐가 들었나? 뭘 이렇게 정성스럽게 쌌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3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듭을 잘 지어야 다시 근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 가질 것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지, 그냥 모든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는 우리가 새롭게 근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듭을. 이게 바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러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매듭을 우리가 잘 지어야 될까요? 어떤 매듭을? 첫째는 감사라는 매듭이에요. 감사라는 매듭. 이 안에를 잘 매듭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매듭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펴보면 참으로 아쉬움만 남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겐 참으로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지난해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지난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가 원망스럽기도 하기도 하지만 더 깊이 낮아진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또 의로운 마음으로, 사탄이 아닌 천사의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루지 못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가 더 많은 한 해였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회복지에서 오셨죠. 또 새로운 분들도 오시죠. 비록 힘든 한 해였지만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만한 그 아픔 때문에, 요만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 한 해를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올해 우리 어머님은 95세세요. 95세에 이제 생을 다 마감할 때가 되셔서 한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어머님이 더 이상 기력이 없으시고 이제 벌써 곡기도 다 끊으시고 이제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이 2023년도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가시면 또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직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도 있고 연말 연시 또 송구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고 계획하는 것도 많은데 어머님이 일찍 그냥 돌아가시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좀 더 붙들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12월 달만큼은, 12월 31일만큼은 이렇게 잘 견디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국은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좀 모든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시지만 한 2, 3일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3년도를 끝나지 않고 또 2024년도라는 한 해를 넘겨주신 것 생각하면 물론 많은 아쉬움도 남죠. 1년에 겨우 한두 번밖에 볼 수 없는데 아무런 효도도 못하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만 실컷 고생하는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가 아파서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2023년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 이런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며 생명의 근본인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에 2023년도는 우리에게 뜻있는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되돌아보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막 방황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정말 가슴 아파서 맨날 바깥을 돌아다니시던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면서 감사의 매듭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해의 매듭이에요. 하나의 매듭을 지을 때는 언제나 화해라고 하는 이 매듭이 맺어지면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헐게 해주시고 끼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모든 관계를 담을 쌓고 끼어진 관계를 더욱더 회복불능으로 몰아가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아름다운 매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헐고 끼어지고 버린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고넬료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살펴보면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여러 가지로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예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둘이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칠 수도 없는 마치 삼팔선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멀어진 그러한 관계지만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화해했을 때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합칠래야 합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해의 매듭을 지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를 되돌아보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괜히 막 시비 걸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그냥 보고 갈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의 매듭을 지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마음에 정말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이 2023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혹시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섭섭함이 있고 또 아쉬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2023년도 오늘 2024년도 맞기 전에 여러분 그분들에게 전화하시고 또 아니면 카톡을 보내시고 하셔서 화해 매듭을 아름답게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화해 매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다 껴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주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맨날 막 저래 저 사람은 맨날 왜 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사랑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정말 빛이 되는 등대 역할을 하고 이 지역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의 매듭이에요. 꿈의 매듭입니다. 꿈의 매듭.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매듭을 지을 때 언제나 이 비전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꿈꾸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유엘서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할 때 반드시 아름답게 맺어야 할 매듭은 우리가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아름다운 꿈, 소망을 갖는 그러한 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2024년도도 2023년처럼 똑같겠지, 2023년처럼 힘들겠지,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뱉은 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해 놓고 제비를 뽑아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왜 말씀을 주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 없으면,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2023년도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2024년도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드림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 때문에 그래도 연명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십니까? 예? 왜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세요?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예. 그래서 약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지 마시고 2024년도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혹시 아십니까? 또 좋은 또 남자친구도 생길지, 또 여자친구도 생길지. 예? 예, 할렐루야 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 여자친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매일 아파서 죽겠다 그런 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 95세신데요 한 번도 죽겠다는 말 해본 적 없어요. 매일 힘들어도 살겠다. 그게 그러니까 95세까지 사시더라고. 95세까지. 그리고 고통도 없으셨어요. 지금까지. 무슨 어디 아프셔가지고 아이고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망 가지십시다. 2023년도가 비록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2024년도라고 하는 여러분 귀한 새해가 있기 때문에 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름답게 매듭을 지으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감사의 매듭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화해의 매듭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비전의 매듭, 꿈의 매듭을 잘 지어서 2024년도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리고 이름 그대로 아름답게 펼쳐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